어떤 역사라는가 하면 사사들 14명이 일어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그 사사기의 순환을 우리 알잖아요. 타락하죠. 사람 범죄하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징계하면 그들이 뭐예요? 그 외적의 침입을 받죠. 그죠? 그 징계예요. 그 징계 속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사를 하나 세워요. 그 사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사가 그들 속에서 통치하는 동안에는 나라에 평안이 오죠. 그 평안이 오면 또다시 사람들이 뭐예요? 범죄하고 타락하는, 이게 바로 7바퀴나 돈다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7이라는 건 완전 숫자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곧바로 뭐 한다고요? 타락한다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되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면 그들에게 징계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사사시대에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역사죠. 특별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렇죠? 고난을 당하죠. 이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고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지도자들을 택하셔요. 이 리더들을 택해 주셔요. 그 리더들이 바로 바르게 생활을 할 때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역사의 순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4명의 사사가 통치를 하면서 그때마다 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속에서 아주 그 주변 국가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죠. 이 블레셋의 나라를 이겼던 삼손도 이 사사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 삼손도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죠. 계속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악이 계속되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무엘서로 딱 들어가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집에 누구예요? 한나와, 그죠? 한나가 출연하죠. 그리고 한나,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에 의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작인 거예요. 사무엘서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다. 이게 오늘 7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떤 존재였으며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서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에 그 두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 하나는 분인나죠. 근데 분인나는요, 자식을 잘 낳고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요. 야, 여러분, 성경 속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출생하면 그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그것은 바로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그 그림인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출생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당신들은 이렇게 출생한 사람들이야, 당신들의 사명은 이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사무엘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죠? 1장에 가보면 그래요.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의 기도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고 싶을 때, 그죠? 정말 안타까워서 기도해야 될 형편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한나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그가 태어나서 젖되자마자 그를 성전에다가 이제 바치죠. 그래서 성전에서 살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어른들 만나면 항상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였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어서 그렇죠, 그죠? 유대인들은요, 만나면은 인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샬롬?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요즘은 우리 뭐라고 인사해요? 인사도 안 해. 주먹 갖다 대. 그죠? 건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이게가 요즘 이래요. 왜? 전염병들이 하도 창궐하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은 이 전염병을 전염된 자가 누군가 몰라서 그렇지, 어젠가 오늘 0시까지도 9명 전염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5명이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람은 4명이래요. 근데 그것도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럼 그 외의 지역에는 지금 전염병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모두가 다 겁에 먹어가지고 겁먹고서 지금, 그죠? 그냥 사람만 모여도 안 가.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거리를 자전거 타고 가면서 느끼는 건, 그 태권도장에서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 근데 애들 태권도장은 보내는데 주일학교는 안 보내. 이 시간에도 어딘가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잘 안 나와.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이거 벗어야 되나야 돼요. 사단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그 세eden 교회에서 소강성 목사님과 그 21 교회 연구소의 그 소장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한마디로 목사님들이 옛날같이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교인들 끌어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한 70% 이상 줄어들 거다. 앞으로 몇십 년 안에 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인 거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샬롬, 평강하십니까? 왜요? 전쟁이 많았거든요. 전쟁. 툭하면 전쟁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러니까 전혀 그냥 전쟁 속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 한국 같은 나라예요, 그냥. 우리 한국의 주변 국가들, 그죠? 북한이 있죠, 또 러시아 있죠, 중국이 있죠, 일본 있죠, 미국 있죠. 그 속에서 지금 조그마한 나라가 지탱해 나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지탱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게 지탱되어지고 있지, 이게 지금 삼키려고, 러시아가 삼키려고, 중국이 삼키려고, 미국이 삼키려고 그냥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했다고요?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 침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집 안으로 사단의 세력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집이 산다.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산다. 이 믿음 여러분 이 저녁에 가슴에 꽉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집을 밝히는 거예요. 집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의 구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의 기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자예요. 이게 성도들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죽음이 물러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그래서 몇 곳만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왔다. 이게 사무엘서 3장이에요. 자, 3장에 보니까요. 그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들여놨어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런데 3절 보면요.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가 어디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예. 그 사람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성전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올까요? 바빠서 못 나올까요? 두려워서 못 나올까요? 여러분 아무리 두려워도 직장에 가잖아요 지금. 그죠? 아무리 두려워도 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잖아요. 그거 두렵다고 우리 예배 자리에 안 나가면, 두렵다고 밥 먹는 자리에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여서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저녁에 꼭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 제사장과 그 백성들처럼 말씀이 끊어지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언약궤 무엇이 상징이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새벽 예배 끊어지지 않았어요. 오늘도 새벽에 구원의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롭스비라는 사람 알죠?
그죠? 사고 때, 어려서 사고 때 눈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눈을 보지 못하니까 책을 보지 못해. 할머니가 이 아기를 데리고서는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직장 갔다 와서도 아이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그 성경이 암송되어지고 그 성경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살아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크롭스비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요,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금년에 구약 성경 쓰자 그랬는데 노트는 지금 이만큼 갖다 놨는데 지금 한 사람도 못 가져가고 있어요. 몇 사람 가져가고선 지금 묶여 있어요. 아니요, 우리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요즘도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아나가면서, 한 편 한 편 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세상에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는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7장으로 넘어가 보면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언약궤가 필요했습니까? 그들은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걸 풀어 해석해주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그들의 빛이 되어졌고 그들의 생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엘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린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죠. 사단은 아주 쉬지 않고 공격해 들어와요.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만 병균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예배를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헐기려고 하려고,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엘리 두 제사장, 실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들은. 그런데 급하니까 이 두 아들도 전쟁터에 나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럼 말씀을 빼앗기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숫자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몇 사람이 있어도, 그죠? 12명 제자 가지고 120명 문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초대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수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말씀 있는 교회, 말씀 가진 성도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근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그 병은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정신병이래요. 정신병. 지금 전 세계를 전부 다 망가뜨리고 있대요. 우울증으로 망가뜨리고 있고요. 왜 그러냐? 말씀이 끊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유럽이 걸어온 그 교회 역사, 미국이 걸어가는 교회 역사, 그리고 그들의 역사.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교회 문이 닫혀져. 교회 문이 닫혀지고 나니까 마약의 판치는 시대가 되어져. 여러분, 지금 마약을 공급하는 그 집단들이 한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망치려고. 아니, 무슬림이 지금 한국을 공격하려고 지금 집단적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나는 길,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가슴에 각인시킨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젖대면서부터 성전에서 말씀 들으면서 언약궤 옆에서 살았으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엔 그래서 침투하지 못한 거예요. 언약이, 대적이. 여러분, 오늘 이 진리만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 중심의 사람인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택하시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완성되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나온 똑같은 건 아닌가? 참으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장로님 기도 속에서, 때로는 찬양하는 찬양팀의 찬송가 가사 중에서,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그런데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였구나.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 죄를 탓하시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깨달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 하면요, 3장 19절에 볼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죠?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허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기도를 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무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 것인지,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일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이 응답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제일 계속 반복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주 사무엘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새겨진 거죠. 그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어지니까 그가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주일학교 학생들의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우리도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얘기 하나 하고서 마치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래도 수요일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2번이나 하고, 새벽 예배 깨우시는 분은 그래도 매일 한 새벽마다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 예배 중에 설교 시간 30분 중에 이해하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시간은 15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그것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오늘 사막이 왜 생깁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계속 공급되지 않아서. 지금 봄철에 심어놓은 곡식들이, 그죠? 모종들이 말라가고 있어요. 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져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나지 못한다니까요. 계속 세상의 영향만 받으면 그 말씀이 그들을 다스려 가지 못한다니까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 30분간, 설교 30분간 듣습니까? 귀를 집중합니까? 대충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그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집어먹는 것처럼, 세상의 재리와 염려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정욕조차 이기질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우시고요, 수요일날 깨우시고요, 금요일날 깨우시고요, 주일날 깨우시고요.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자고.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에게 연락해야 되고 그들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첫 번째 디데이가 다음 주입니다. 두 번째 디데이는 이달 마지막 다음 31일 주일입니다. 5월달에 있었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다 모아서 그날 정말 우리가 잔치하자고, 회복하자고. 예.
그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두 번의 큰 우리가 축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가 90% 이상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포리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의 그 빛이 진리가 이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생명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은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다윗을 세웠습니다. 정말로 그 필요한 인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재 속에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어 이르죠. 사울에게도 기름 부었고요, 다윗에게도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울에게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에 하나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죠. 없으면 세상에서 성공해도 사울처럼 되는 것이고, 있으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성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역할이구나. 우리의 역할이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포리교회의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동안 우리가 지켜지는 자라오면서 얼마나 우리는 일꾼들을 키웠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날 때 이 자리에 다음 사람을 세워놓고 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 떠날 때 그 자리를 세워놓고 가셔야 돼요. 당장 급한 게 뭐예요? 지금 반주자가 없잖아요. 주일날 또 우리 토요일날 우리 장수란 양 결혼하고 나면 이 오르간 앉을 자리 사람 없잖아요. 떠나기 전에 그 자리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일꾼을 세워야 돼요. 나라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일꾼들, 교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누가 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기도를 충만하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열심으로 모이기에 힘써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외세에 침략이 없었던 것처럼,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동안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무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